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또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탕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음을 우리는 잘 지키고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암 중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환자를 섬기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무서운 암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의사들도 인정하는데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은요,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기에 가서야 비로소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고통은요, 모든 다른 암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거기다 말기에 가서 또 췌장이라는 아주 작고 중요한 기관에서 전체로 번졌기 때문에 이 췌장암이 고쳐질 확률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암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아는 분들은 췌장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바로 그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뭐해서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손이나 발처럼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거나 혹은 뭐 어디 고통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쉽게 보여지고 치료할 것인데, 또 참 놀랍게도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고 해요. 우린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뭐 그런 가요도 있죠.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가요일까요? 가사가 왜 그게 가요까지 나옵니까? 정말 내 마음이 어떤지, 실제로는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각한 상태에 가면 그때는 자기도 알고 남도 알게 돼요. 마음이 심각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아주 남들도 알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각 증상이 없어요. 얼마나, 그래서 마음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마치 옵션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한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좋은 마음 상태가 되는 것,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요, 우리는 그 마음부터 먼저 부드러운 상태가 돼요. 흔히 부드럽다 해서 유한 상태라, 아니에요. 이때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임하신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
잘 들어보셔요. 믿어진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믿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반응이 돼요. 우리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가도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금방 악하고 굳은 상태로 마음은 또 변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 뭐라고요?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표현해 주셨어요. 무엇을 믿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전혀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3장 그 다음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줄 때 그걸 그냥 품어버렸어요.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쉽게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마귀가 심어준 그 나쁜 생각이 언뜻 들어오기도 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품어버렸어요. 품어버린다는 것은 계속 그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하는 그런 것을 품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참 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걸 품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 머릿속에 돈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돈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유혹을 우린 때때로 느끼기도 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서 그 육신의 유혹이 떠나질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요, 마귀가 드러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이젠 통하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마귀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앞에 두 성구 우리가 기억하면, 야,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래서 끝내는 악한 마음이 되고 마귀의 마음이 되고 행동하는 것이 그 다음 뭐예요? 마귀 사탄의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유다인데 최정함이 말기에 가서 드러나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지 못하면, 그래서 악한 마음, 굳은 마음 그대로 놔두어 버리면 그것은 품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7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져요. 굳어져 버려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못 느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확히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내 길,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확하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미혹되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살 길이라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 길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클 거야. 엉뚱하게 가버리더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준비하신 길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를 진단해 보시면 정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완고해졌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나?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또 내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지도 들려지지도 않아요 라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도 마음이 굳어진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어요. 이 지고촌교회 진재영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 전에 목회했던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 목사님 마음이 아팠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할 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5명, 내가 이 5명의 이름을 온 교회 교인들 앞에서 발표하고 사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사임하기 전에 얘기했던 더 교회에서 큰일 날 테니까 사임할 때 발표하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도 아니고 5사람만 발표하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뭐 했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명단 작성에 들어갔대요. 누굴 5명을 선택할까라고, 누구를 발표할까 하고. 그리고 진짜 6년 뒤에 이 목사님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발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다고 해요. 왜 안 하셨냐면요, 6년쯤 지나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 그분들 때문에 아프긴 했지만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했구나,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워졌구나라고. 그래서 굳이 그분들 이름을 발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요, 어떤 땐 정말 나중에 깨닫고 보면 부끄러운 기도도 드려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나중에 지나고 생각하면 야, 그 기도는 하나님 정말 들어주실 수조차 없는 기도였구나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분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의 원수들, 정말 미운 사람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응답해 주셨대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미운 사람들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정말 다 싹 사라져 버렸대요. 자기 주변에서. 정말 사람이 다 없어졌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똑같이 그 사람인데요, 목사님 마음에 원수 같은 마음,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전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 교회 안에 참 많더니 싹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에서 지내는데도 어떤 때는 지옥과 같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때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내 가정이 어떤 땐 지옥과도 같고, 근데 놀랍게도 그 남편, 그 아내, 그 아이들, 그 형편 그대로인데 어떤 때는 이곳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늘나라와도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졌는지 스스로가 오늘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었군요. 저는 환경인 줄, 사람인 줄, 문제가 거기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군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이유를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께서 동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신 일들,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이 돼요. 흔히 신앙의 공력이라고 하죠. 교회 몇 년 다니는 숫자가 신앙의 공력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걸었던 그 발자국 그 장소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 내 가슴에 점점 분명히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공력인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냥 반대로 마음 메마른 채로 그대로 두면요,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밖에 버려져서 뭐한다? 마르나니. 삶이, 살아가는 삶이요, 바싹바싹 말라요. 마른 거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나뭇가지 마른 거 보세요. 가볍기도 하거니와 금방 부스러져요. 또 있는 곳마다 소리는 왜 그렇게 나는지요. 말 한마디 들으면 소리가 나네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흔히 이 명절날 제가 늘 기도하죠. 명절날은 섬기는 날입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부드러워져야 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뭐 조금만 일이 있고 뭐 해도 바싹 말라있는 상태면요, 부스러져요. 소리가 나요. 조금만 연료 갖다 대도, 불티만 갖다 대도 활활 불타올라요. 자기만 불타나요? 가족들 전부를 불태웁니다. 집안에서만 그런가요? 다른 곳 가서는 안 그런가요? 그 모든 것이, 야, 저 사람 때문이야, 사회가 불의해서 그래, 야, 이게 잘못돼서 그래, 이건 옳지 않잖아. 아니에요. 제발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서 말하나니. 내 삶이 바싹 마른 삶이 아닌가요? 이것들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새겨지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고 무슨 삶이라고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는 삶. 이게 주님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상이에요. 내 모든 문제, 염려, 근심거리를 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니까 이게 완전히 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에 쉼을 얻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요.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요, 내 눈 밖에서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직장 동료나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 속에 영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삶이 이제 내 안에서부터 사라지도록 만드셨어요. 처음 일어났어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도 시궁창 같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라고 하십니다. 이 착한 일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착한 일이 시작되어서요, 점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와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내 삶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삶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뭐가 있죠? 주님을 정말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일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일, 야 그래 결심해서 하고 결심으로 되는 일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셔요. 그걸 내가 확신하노라,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육신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요. 내 삶의 자리 고백해 보세요. 정직하게. 근데 예수님의 역사는 작게 보이고 육신의 역사는 아주 커 보이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가졌어요.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용사라 우리 성경으로 그러는데 아니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레비아탄이라고 나와요. 괴물들이라. 이게 타락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람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서
근데 우리 경향이 어떻다? 예수의 역사보다는 육신의 역사가 점점 크게 보이고 그 육신의 역사에 이끌려가고 쫓겨가고 넘어지다 보면 좌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늘 뭐예요? 난 안 되나 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 사람들이 그때 뭐를 바라보냐면 자기 육신만 보고 한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은요, 이 한탄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마귀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젠 유다가 아니라 마귀가 되었듯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때 가만히 되돌아봐야 해요. 내 안에 주님의 역사는 그럼 없나? 되돌아보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야, 이제 사순절 시작됐으니까 우리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못했던 분들 다시 기도합시다라니까 혹시 마음에 약간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나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 못했지라고요. 그 마음조차 성령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도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근심까지도요. 여러분 속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 성령의 근심까지도 주님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유독 다른 성경에 비해서 한 배는 더 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을 한 150독 정도 했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이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이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족보까지 외워서 나름대로 저기까지 놓아갖고 외우는 장수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지니고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그 처음에 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가만히 읽고 읽을수록 그게 감동이 돼요. 왜요? 책망도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의 책망이라면요, 책망도 얼마나 감사하냐.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주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분명 여러분 안에도 육신의 역사가 분명 계속 일어나요.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왜? 육신의 역사가 더 크게 보이니까. 그리고 체질이 그렇게 내 체질을 훈련했어요. 삶의 체질을 훈련하는 것, 육신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끔가다 어떤 TV 그런 저기를 보면요, 저 사람이 가수인지 예술가인지 운동선수인지가 말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가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음이 높은데 낮은데 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귀에 그게 분명히 들려주니까. 딴 사람은 그 1도인지 3도인지 변환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디 한 군데 조금만 틀려도 그냥 목소리 크고 목소리만 좋으면 잘 불렸다고 하는데, 근데 가수들은 어때요? 야, 여기가 뭐 했다?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뭡니까? 그게 발달했어요. 음을 보는 눈과 귀가 연습하고 사랑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미술가들은요, 색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더라고요. 우린 다 같은 색으로 보여요.
제가 산에 가면 그 나무가 그 나무예요. 저 나무 아직도 잣나무, 벚나무 구분을 못합니다. 왜요? 제 눈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산에서 무엇인가 얻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음도 그렇게 구분할까요? 색도 그렇게 구분을 할까요? 아니에요. 몸에 익혀지고 눈에 익혀지고 귀에 익혀진 것이에요. 육신의 역사만 아주 민감하게 익혀진 분들은요, 그것만 크게 보여요. 주님이 실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뭘로 알아요? 오늘 예배 오신 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 말씀과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문제는 이것이 더 크게 보이는 눈이 길러지고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날마다 더 감탄하고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군요. 때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군요. 그럴수록 점점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점점 깨어나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께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고 그저 그렇고 반응도 없어요. 감사한 일인지 뭔지도 몰라요. 애통해야 할 일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육신의 역사에 대해서만 조급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넘어지니까 주님이 실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난 믿음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성질대로.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DNA니 무슨 네 가지 성품 있죠? 뭐 TSMI인가? 전 아예 보지도 못하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나 유행한지 몰라요. 난 이런 형이야, 이런 형이야. 거기에 민감하니까 점점 민감해져서 다 거기에 대입해서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주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살면 살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믿음을 다 잊어버려요. 난 안 되나 봐. 난 어쩔 수 없나 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사실 애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애를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든지 하나님 나 애 안 낳고 살 거예요. 그게 실제로 제 청년 때의 기도였고 결혼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 전 세계를 쏟아붓겠어요. 그때 마음이야 진실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봤더니 너무 교만했어요. 근데 애를 낳고 키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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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갓난아기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제가 조사까지 그래 다 했습니다. 10,000번을 넘어져야 한다라고 걸음마 하나 배우는데 일어나려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죠. 한 걸음 내걷기 위해서 거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탁탁탁탁 넘어져요. 근데 그렇게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한 애 봤습니까? 갓난아이가? 난 안 되나 봐. 벌써 10번도 100번도 더 넘어졌어. 난 자세가 안 나오네. 난 왜 이렇게 뒤뚱뒤뚱거리지? 나는 그냥 기는 게 낫나 봐. 그게 내 인생인가 봐. 야, 기니까 나도 편하고 마음도 괜찮아. 이런 애 보셨어요? 하여튼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뚱거려도 계속 일어나려서 걸으려고
거기에 점점 뼈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육과 힘줄과 살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생각조차도 사람 당연히 걸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못 걸어요? 여기 있는 분 모두가 이렇게 걷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능히 세우세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끌고 계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게 하시잖아요. 찬송가 가사만 머릿속에 새겨도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속 나가가면요, 성령님께서는 기는 여러분을 능히 일으켜 세우셔요.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대주고 속옷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갖게 하라. 오리 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리를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또 내가 주님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걷지도 못하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죠. 굳이 또 안 된다고 주장할 거 뭐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 그게 주님의 정답이고 약속이에요.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때에 따라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젊었을 땐 젊었을 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아이 키울 때는 아이 키울 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전 노년에도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맺어요. 기가 막혀요. 오히려 노년에 95세가 된 한 권사님에게 제가 찬양의 기쁨을 그때 배웠어요. 일제시대 때 학교 못 나와서요, 일본 글자만 몇 자 그냥 장사하느라고 알아보시는 분인데요, 까막눈이죠. 근데 이분이 한글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찬송가 부르면서 찬송가 가사를 외워갖고 한글에 맞춰보니까 그 다음부터 한글이 보이더래요. 성경을 내 눈으로 읽는 게 이게 너무너무 기쁘대요. 제가 김포에서 이 가양동까지 주일마다 차를 타고 1시간 먼저 가서 그분을 모셔오고 했는데 그 모셔오고 모셔가는 그 한 25분 30분의 시간이 저한테는 그렇게 감동이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까막눈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권사님이, 그것도 75세의 권사님이 파릇파릇한 그 당시 전도사였거든요.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원어 성서 보고 뭐 하면서 내가 최고 잘난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 이런 사람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야, 저게 노년의 때에
맺는 열매구나. 늙어서 후패해져요? 아니요. 늙어서 더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성숙해져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가 이루셔요? 주님이 이루셔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믿어지게 하세요. 우리 할 일은 뭐죠? 단 하나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것.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고 넘어져도 좌절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무리 실패자고 구제불능이고 난 안 되나 봐라고 탄식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능히 세우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영생의 삶을 시작하셨어. 구원의 삶을 시작하셨어. 이것을 중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나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한 걸음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라고, 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